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힘으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했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또 실족할 수. 여러분은 하나님 오셔서 성서가 큰 용사 성서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는 자기 백성이 그 미디안 부족에 의해서 노략당하는 것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에 이렇게 불을 확 당기는 거죠. 야, 큰 용사야. 그렇게 불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잘 조정하면 그것이 이제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인내와 수고함으로 열매를 이제 거두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나무를 베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농부라는 직업이 천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자리가 기드온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민족 구원의 선봉에 서는 것이 기드온의 자리다.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잘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인지,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지금 계속 우리가 자녀들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하는 대화를 잘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리가 가장 빛나는 인생의 자리인지 이런 대화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식탁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 사이에 깊이 그리고 많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승리에 공부 하나 더 하는 것보다 SAT 100점 더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그렇게 기드온을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위임하시죠. 그 당시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대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모세의 뒤를 이을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너 일이다. 그렇게 이제 대권을 물려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이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장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이제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할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라고 백성들에게 알렸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알림에 대해서 예, 우리도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당신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만들었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이제 백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먹도록 만드셨죠. 그리고는 온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진을 치고 사흘을 머물러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제사장들 중에 몇 명을 뽑았겠죠.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을 건널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200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요 정도니까 한 900m 내지 1km 너희들이 먼저 가고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이제 백성들은 너희들 뒤를 따라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성결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 각자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렇게 명령했고,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한 일,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서 보여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달아 인정하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를 모세의 자리에 내가 세울 거야.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 혼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도록 용기를 돋우고 실제 피를 흘리면서 싸우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여호수아의 일이고, 그곳에 가서 땅을 쟁취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의 말이 씨가 먹히려면은 백성들에게 권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권위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가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얻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권위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고 이끌어서 따르게 하는 그 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권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 자리, 그것을 우리가 권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버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은 권위주의를 이렇게 무너지게 한 기여도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권위까지 무너진 사회가 되는 안타까움이 이제 존재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마치 지붕이 없는 집과 같지 않겠나. 찢어진 우산을 쓰고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권위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대통령과 장관의 권위가 정말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향하여 권위를 주고 있는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력은 있지만은 정말 권위가 있는가? 의문이 들죠. 선생은 있지만 교사의 권위가 있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스승의 자리는 군사부일체 그래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하는 그런 자리가 스승의 자리인데 이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선생들 스스로 그런 스승의 자리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선생을 홀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스승의 권위가 없는, 우리 자녀들이 스승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권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 앞에서 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극소수의 교회가 그래. 대부분은 교회가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서 될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야,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권위를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의 권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집사님, 목사님, 가장의 권위는 있나요? 네. 네. 아버지 스스로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알고 짐을 벗으려 해가지고 권위를 다 스스로 놓아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버지들이 너무 부드럽고 좋죠. 부드러운 아버지가 좋기는 하지만 가정을 보호하고 이끄는 리더로서의 아버지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이 무엇인지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권위주의는 분명히 사라져야 될 구습이죠, 그죠? 그렇지만 권위는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될 소중한 자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은 내가 얻어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여해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의 권위를 허락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는 함께 하고 있어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역자가 권위를 얻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권위가 존재합니다. 요셉은 종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인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감옥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요셉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왕과 대신들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잃어버린 나라 백성이었지만 바로 왕 앞에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대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권위를 얻었고 백성들의 투덜거림과 원망을 해결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권위를 얻었습니다. 우리 TLT 모듈 1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 힘과 능력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얻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고 일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들, 조상들로부터 홍해를 갈라 건너는 놀라운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홍해는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쌓여 있는 그 가운데를 건널 때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죠? 겁이 났겠지만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물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냥 그 길을 건너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흐르는 강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멈췄을 것이고 각 지파에서는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자기 부족들을 이끌고 그 뒤를 따라갈 것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하필 곡식 거두는 때고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요단강은 어떻게 해서 언덕까지 물이 넘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데를 가보면 세례를 받는 곳이 한 요 정도 높이니까, 그죠? 높이. 지금 이제 뚝까지 다 차면 한 이 정도, 한 3m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한 3,000년 전, 3, 4,000년 전 같으면은 더 깊었다 하면 5m, 5, 6m, 하여튼 그냥 건널 수는 없는, 엄청난 홍해처럼 깊은 곳은 아니지만 그냥 건널 수는 없는 그런 곳이 이제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하필 좀 물이 짜작짜작할 때, 이렇게 허리에 찰 때 건널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물이 언덕까지 넘쳐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을 택해서, 힘든 시점을 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 부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10,000명도 아니고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딸랑 내리고 미디안 적진을 쳐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뭔가가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야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권위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얻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좀 신경 써 보아야 될 것은 권위를 얻기까지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충성했습니다. 그죠? 그가 젊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자기 지파에서 대표로 뽑혔고 12 각 부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보고를 했을 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이제 헌신을 보였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는 산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실제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죠?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모세의 부관으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서 있었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옆에서 제공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전적으로 받들고 또 하나님에게서 대권을 위임받았을 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충성했던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렇게 물을 막아 쓰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알리기 전에 미리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거야,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7절 8절에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이전에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물을 멈추게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할지 아닐지는 몰랐지만 그가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을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할지 어쩔지는 여호수아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앞장서서 가야 될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가 없다는 것은 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함께하기에 어정쩡한 모임을 참석해 본 경험이 있죠, 그죠?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전 모르는 친구가 같이 와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든지, 또 내가 꼭 내가 초대되지 않은 곳에 어쩌다 보니까 가게 돼서 머무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 그런 자리, 그것이 이제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뒷방 늙은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여러분 젊었다 이거죠, 웃으시는데. 뒷방 늙은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웃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설 자리가 없이 나이 든 자리가 뒷방 늙은이의 자리인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이로 우리 환산해서 보자면 30살 때 뜻을 품고 60살 때 부름을 받고 90살 때까지 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대략 한 26살 아래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를 때 아마 청년 지도자라고 등장했을 때가 그러니까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 그리고 지금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4살입니다.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나이는 80이었는데 우리가 그것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85세라고, 85세 늙은이가 뭘 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권을 물려받고 책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94살이다. 그리고 16년 동안 섬기다가 110살 때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것은 80에서 120세, 여호수아는 94세에서 110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뒷방 늙은이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나라는 사람만 보면서 신약시대에 가면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안나라는 할머니는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7년 같이 살다가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신랑이 죽고 나니까 사명이 없어져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섬기면서 선지자로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사명이 저를 말리는 건데 제가 가고 나면 이제 사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4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84살이 될 때까지 안나는 여선지자로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볼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뒷방 늙은이의 삶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불꽃처럼 자기 인생을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뒷방늘리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 권위가 없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이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별로 지나간 버스들을 뒤돌아보는 성격이 아닌데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 생각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이 제일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는 일에 더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를 백성들 앞에서 모세처럼 내가 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의 여호수아의 전의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주의해 보자고 제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물길을 멈추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을 만드시는데 그 일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그 시점 이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94세 때 이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이 일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그를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는 그 일과 연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과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배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것 같은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윗사람만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권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와 자리가 있어야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권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권위를 얻기에 합당한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시는 그 놀라운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